네, 우리 오늘 말씀은 여호수아 9장 1절부터 15절에 있는 말씀으로 하나님 때문에 할 수 없는 일 하기, 하나님 때문에 할 수 없는 일 하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내 힘, 내 능력이 난 좀 탁월해 라고 생각될 때가 있겠죠? 그렇다면 그때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당당할 것입니다. 힘이 있으니까, 능력이 되니까 뭘 하더라도 쉽게 뭐 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뭔가 탁월한 힘이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그 탁월한 것을 하나님 때문에 내려놓을 수 있으십니까? 그냥 마음속으로만 생각하세요. 나는 그냥 저 정도쯤은 쉽게 할 수 있어, 혹은 좀 어렵긴 하지만 한번 해볼 만하다, 뭐 그런 것들이 있죠. 그런데 그때 하나님 때문에 그것을 포기할 수 있으십니까? 우리는 나름의 욕구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내 능력이 없어서 못하는 것이야 뭐 어쩔 수 없지만, 뭔가 할 수만 있다면 그것을 이루고자 합니다. 그것이 우리예요. 탁월할수록 우리 뭐 더 많이 하겠죠? 하나님 때문에 포기하는 것, 하나님 때문에 내려놓는 것, 하나님 때문에 할 수 없는 일을 하는 것, 다시 조금 다른 말로 표현하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 때문에 내 자존심까지도 내려놓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때문에. 뭔가 하지 않는 것보다 할 때가 더 쉬운 것이 있습니다. 그냥 가만히 있는 게 훨씬 어려울 때가 있어요. 그냥 해버려야지, 쉬운 일들은 그냥 하면 되잖아요. 하지만 그때 그렇게 너무너무 쉽게 혹은 좀만 하면 할 수 있는 그럴 때, 우리 모두 하나님 때문에 그 할 수 있는 것 제한하기를, 그리고 내가 뭔가 할 수 없다 하는 그런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 때문에 할 수 있기를 여러분 소망하십시오. 우리가 정말 그렇게 하기를 소망하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 지금요, 우리의 평범한 날부터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때문에 살 수 있기를 바라시고 지금은 기도하기를. 그럼 그런 사람이 어떠한 일 만났을 때 하나님 때문에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읽으셨는데 본문 읽으면서 어떤 느낌 드셨습니까? 뭔가 좀 의아하지 않으셨습니까? 기브온이라는 민족이 이스라엘에게 가서 6절 후반절에 조약을 맺자라고 합니다. 조약, 동맹, 화친 뭐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 방법이 어때요? 4절에서 6절에 보시면 정상적인 방법이 아닙니다. 꾀를 부린다, 속임수를 부린다, 이렇게 해서 접근하고 있어요. 더욱이 속임수를 쓰면서까지도 화친하려고 하는데, 그 화친의 결과물이 어떻습니까? 결과물까지도 약간 비굴해 보여요. 1대1의 관계로 동맹을 맺어서 서로 잘 먹고 잘 살자, 뭐 이렇다면 좀 뭐 생각해 볼 수 있겠지만, 비굴하게 와서 동맹을 요청하는데 그 결과 역시도 하나의 속국처럼 돼버리는, 종처럼 되어버리는 그런 모습을 보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보면 뭔가 좀 이상해요. 방법도 좋지 않고 결과도 좋지 않다. 이 사람들 도대체 왜 이랬을까? 그냥 간단하게 생각해 보면 이런 가능성이 있겠죠.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이 들어왔고 기브온 민족 힘이 없기 때문에 죽지 않으려면 이스라엘에게 가서 살려주세요 라고 해야 하니까, 갖은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가서 이렇게 비는 것은 아니까, 그래서 뭐 이렇게 결과 좀 안 좋더라도 과정을 어떻게 해서든 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그런데요,
10장 2절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10장 2절에 보시면요, 기브온 약한 사람들이었냐? 아니요. 기브온이요, 그들이 사는 도시, 왕이 살만한 도시였다라고 말합니다. 큰 도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어땠냐? 강한 사람들이라고 해요. 그래서 기브온이 비굴하게 이스라엘에게 가서 뭔가 비는 것처럼 보여지는 이 행동, 약하기 때문에 하는 행동이 아닙니다. 큰 도시, 능력 있는 사람들, 그런데 이런 행동을 해요. 이해가 되십니까? 왜 이랬을까? 해볼 만한 사람들인데 왜 이랬을까? 그 당시에 가나안에 여러 사람들이 살고 있었을 것 아닙니까? 당시의 분위기는 어땠냐? 9장 1절과 2절에 보시면, 그래, 이스라엘이 우리 땅에 쳐들어왔어. 그럼 어떻게 하면 되지? 가서 싸우자. 나의 혼자의 힘으로 할 수 없으면 주변국들이 동맹을 맺어서 가서 싸우자라는 것들이 당시의 분위기였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이 기브온 민족만큼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힘이 있는데, 능력이 되는데 내가 좀 부족하다 싶으면 그런 분위기가 있으니까 다른 나라들의 연합군에 속해서 한번 해볼 만한데, 기브온 민족은 그냥 포기합니다. 기브온의 입장에서는요, 항복하는 게 쉬운 일일까요? 전쟁하는 게 쉬운 일일까요? 능력이 안 되면야 뭐 항복해야겠지만, 능력이 된다, 실력이 있다라고 하면 기브온 입장에서 쉬운 거는요, 전쟁하는 겁니다. 오히려 항복하는 결정이 훨씬 어려운 결정이에요. 그런데 기브온 훨씬 어려운 결정합니다. 항복의 결정, 화친의 결정, 비굴한 결정, 속여서라도 그렇게 하겠다라는 결정. 가나안 땅에서 모든 민족이 기브온 사람처럼 안 한다니까요. 딱 한 민족, 이 민족만 특이하게 그냥 이스라엘 밑으로 들어가요. 이 사람들이 왜 그랬을까? 9절에 보십시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3절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어떻게 이끄셨는지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기브온 이 사람들 11절에 동맹을 생각한 것이에요. 오늘 본문보다 조금 더 아래로 내려가서 24절 이하를 보시면 조금 더 지금 이런 일이 왜 진행됐는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브온 사람들에게 그들이 느끼기는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통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들었는데, 그것이 기브온 사람들에게 큰 두려움으로 작용했고, 그 사람들은 장로들의 회의를 열어서, 지도자들의 회의를 열어서 우리 전쟁이 아니다 이렇게 결정했습니다. 가나안의 많은 사람들 똑같은 상황에서 전쟁을 결정했는데, 능력 있는 해볼 만한 그런 사람들이 일반적인 사람들의 생각과는 다른 마음을 가지고 이스라엘 앞에 나와왔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선택의 중요성을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선택을 하나님으로 해야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산다. 전쟁해야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그 두려운 떨리는 마음, 그것을 잘 가지고 하나님으로 판단해서 나아가야 그것 가운데 삶이 있다, 그것 가운데 큰 좋음이 있다를 이 본문을 통해서 발견합니다. 14에서 15절에 보세요.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묻지 않는 큰 실수를 합니다. 원래 이런 일은 당연히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 물어야 돼요. 전쟁을 할 때도 하나님께 물어야 되는 거고, 누가 이렇게 동맹을 요청해 오면 당연히 물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상하게 여호수아도 그렇고 장로들 누구도 이 화친에 대해서 아무런 말하지 않아요. 기도해보자, 의견을 모아보자 이런 게 없습니다. 그냥
맺어버려요. 우리의 눈에 보기에 이거 실수입니다. 조금 안타깝기도 해요. 하지만 이렇게 생각해 보실 수도 있습니다. 이 실수는 괜한 실수가 아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기브온의 그 선택 가운데 함께 하셔서 기브온을 살게 하시려고 이스라엘이 그런 길 가운데 가는 것도 허용하신 것이다. 그렇게 보면 아주 좋은 본문입니다. 우리가요, 하나님을 택해서 하나님으로 살기로 마음먹는다면 원래는 절대 안 되는 일이에요. 원래는 그러면 안 되는 일이에요. 하나님 그런 기도 안 들어주실 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때문에 택하는 그 길을 가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다 할 수 없는 방법으로, 우리가 보기에는 실수고 우연이고 말이 안 되는 그 일로 그 사람의 기도, 그 사람의 선택 가운데 복을 내려주십니다. 하나님 때문에 할 수 없는 일 하는 것, 지금 기브온 민족이 그랬습니다. 항복하는 것, 뭔가 비굴해 보이는 것, 누군가를 속여서라도 내가 그 밑에 들어가려고 하는 것, 능력 있는 사람은 못한다니까요. 근데 이 사람들은 진짜 흔치 않은 딱 한 민족만 그랬는데 오직 이 사람들만 이렇게 해요. 하나님 그 사람들, 그 민족에게 은혜 부어주셨습니다. 그 사람들 가나안 땅에서 죽었냐 쫓겨났냐? 아니요, 그 사람들이 살았습니다. 특별히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스라엘 안에서 함께 삽니다. 이스라엘은 그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정복할 때에 그 사람들이 다 죽여버리거나 쫓아내거나 그 사람을 종으로 만듭니다. 노예로 만들어요. 이게 당시 일반적인 그냥 전쟁하면 일어나는 일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기브온은요 달라요. 그 끝이 달라요. 26절을 한번 보십시오. 나중에 여호수아가 지금 이것이 뭔가 잘못됐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런데요, 이 조약, 이 동맹을 유지시켜 버립니다. 15절과 18절에 보시면 맹세했기 때문에 그것을 깰 수 없다, 이런 기록이 있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계약이 성립하려면요, 계약 전에 그 계약 사항이 정상이어야 계약이 성립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계약은 어떻죠? 내용 자체가 다 사기야. 그럼 그게 성립할까요? 성립하지 않을까요? 성립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여호수아는 모든 것을 다 안 다음에도 그 조약 동맹을 유지시켜요. 그러면서 그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27절 한번 보십시오. 뭐라고 하고 있죠?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날에 여호수아가 그들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회중을 위하며 여호와의 제단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 깃는 자들로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여러분 27절 보면서 어떤 느낌 듭니까? 한번 27절 잠깐 눈으로 보세요. 어떤 느낌 드시죠? 조금 시간을 드릴게요. 10초. 10, 9, 8, 7, 6, 5, 4, 3, 2, 1, 땡. 네, 마음속으로 생각하세요. 어떤 느낌인지. 그냥 단순히 보면 이렇게 비굴하게 들어가서 그냥 이스라엘 가운데 노예로 사는구나, 약간 이런 느낌이죠. 그런데 보면 잘 보세요. 이 사람들 지금 무슨 일 하고 있죠? 지금 이 사람들이 하는 일은요, 레위인들이 하는 일입니다. 레위인들이 하는 일. 레위인들이 무슨 일을 하죠? 하나님의 성전을 지키는 일, 하나님의 성전에서 봉사하는 일이 레위인이 하는 일이에요. 그거 아무나 할 수 있냐? 다른 민족이 가서 할 수 있냐? 다른 지파가 가서 할 수 있냐? 아니요, 안 돼요. 레위인만 할 수 있어요. 특별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 사람들만 그곳에 들어가서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근데 누가 하고 있느냐? 이 사람들이. 그러면요, 지금 이 기브온 민족들은 비굴한 일을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이스라엘이 실수해서 이렇게 그냥 이렇게 됐다, 이것도 아니에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으로 살려고 노력하니까, 하나님 때문에 할 수 없는 일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우연찮은 일들을 막 부어주시면서 그 사람들이 살게 하십니다. 특별히 그 사람들이 어떻게 살게 하시냐? 하나님 때문에 택한 일이니까 하나님 앞에서 살게 해주세요. 대단한 일 아닙니까?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이거 하찮은 일이다, 왜 이렇게 비굴하게 하냐, 그렇게 큰 성읍에 사는데도, 그렇게 힘이 있는데도 왜 그렇게 하냐 싶을 수 있지만, 그건 사람의 눈이고 믿음의 눈으로 이 사람들 보니까, 이 사람들이 믿음의 길을 가니까, 이 사람들이요, 내 마음대로 할 수도 없는 일을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게 거룩한 사명을 이 사람들에게 주십니다. 23절 보십시오. 이것은 저주입니까? 아닙니까? 이것은 저주가 아니에요. 그리고 이것이 저주라면요, 어떤 식의 저주냐면 하나님 앞에 묶이는 저주입니다. 하나님 앞에 묶이는 저주, 어폐가 했지만 이것이 복이에요. 진짜 좋은 복인 거예요. 저주 받아도 내가 사탄에게 묶이면 얼마나 슬퍼. 궁궐에 살아도 사탄에게 묶이면 슬픈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다 할 수 없지만 저주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묶어버려. 이 사람 진짜 큰 복 받은 민족이 되어버립니다. 여러분 혹시 시간이 되신다면 집으로 돌아가서 10장까지도 한번 읽어보세요. 하나님께서 이 기브온 민족을 얼마나 크게 도우시냐. 이제 9장에서 기브온과 이스라엘이 하나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가나안에 있는 민족들이 이스라엘 본진은 치지 못하고 이 기브온을 쳐버려요. 동맹국을 쳐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이 동맹국이니까 도와야겠죠? 가서 도와요. 그런데 도울 때 이스라엘에 가서 싸우지 않습니다. 어떻게 싸우냐? 10장 11절 12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전쟁하세요. 동맹군이니까 뭐 군사력이 없지 않겠죠? 꽤 되겠죠? 힘이 되겠죠? 그런데 그 전쟁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박을 내리시고, 그 전쟁 가운데 하나님께서 시간도 멈추셔서 하나님께서 이 기브온을 보호해버리세요. 기브온을 살려버리세요. 기브온이 평생 하나님 앞에 살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세요. 만약 기브온이요 10장에서 연합군들 전쟁에서 죽어버린다면 사실 죽을 가능성이 크겠죠. 기브온이 세긴 세지만 연합국으로 들어오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기브온은 하나님께 묶이는, 성전에 묶이는 저주, 복을 받았기 때문에 그 민족을 살리십니다. 하나님 때문에 할 수 없는 일, 할 수 없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해버리니까 이 사람들 잘 됐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 때문에 할 수 없는 일 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때문에 어떤 일을 보며 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때 사람들은 바보냐? 라고 할 수 있지만 하나님 보실 때에는 그 사람 귀히 보시고, 그 귀히 보는 그 사람에게 우리의 생각으로는 다 알 수 없는 뭔가를 제공해 주세요. 그리고 그것이 무엇이냐? 진짜 복이다. 그것이 복이다. 우리가 하나님 없이 살다가 얻을 수 있는 어떤 세상적인 복이 있을 겁니다. 분명 있어요. 지금 이 시간에 여기 있는 것보다 다른 데 가면 얻을 수 있는 복이 있죠. 좋음이 있어요. 분명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분의 평생에 이렇게 예배드린다 라고 했을 때 하나님 사람이 알 수 없는 복으로 주십니다. 우리 그 복을 누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누구나 다 가는 그 길 따라가다가 언젠가 때가 돼서 우리 죽겠죠? 죽었다 끝. 그렇게 살다 죽으면 안 돼요. 이왕 태어났으면 하나님 믿어야 하고, 하나님 믿는다 했으면 하나님으로 판단하고, 하나님으로 판단해서 하나님 원하는 그 뜻 받들어 살다가 때가 되면 하나님 부르시면 가면 그 사람이 최고인 겁니다. 지금 죽음을 경험해 보신 분 있으십니까? 우리 모두는요
한 번의 죽음을 현재까지 경험해 봤습니다. 언제 우리는 죽어봤을까요? 엄마의 뱃속에서 우리는 죽어봤습니다. 사람에게 엄마의 뱃속은 뭐죠? 세상입니다. 그런데 때가 돼서 딱 엄마의 뱃속보다 다른 세상으로 딱 나오죠? 아기에게는 그때가 어떤 느낌일까요? 아기에게는 그때가 죽는 날이에요. 아기가 한 번 죽으니까 세상에 나왔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겁니다. 이 땅에 살다가 우리가 언젠가 한 번 더 죽어요. 그때 잘 살다 죽으면 그 다음 세상에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그 세상까지 함께 해야겠죠. 그 좋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저는 소망합니다. 하나님 때문에 할 수 없는 일을 하는 성도가 여러분이 되십시오. 다 우리가 이해하지 못해도 그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